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3장 18절 말씀 한 구절입니다. 구약성경 914쪽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번 올 한 해 동안 다시 사랑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생명으로라는 우리가 함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월에 있을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한 해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남아 보이지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도하시고 계신 분들이 이날의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잠언서 3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이 생명으로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처음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시간으로 생명의 지혜, 따라합시다. 생명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금 이제 찬양을 인도하신 우리 집사님께서 참 저에게도 은혜로운 말씀을 한 가지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좀 고백들을 되짚고 한번 나가면 좋겠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레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고레스가 축복을 받은 거죠. 축복받을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을 수도 없는 존재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도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목자도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어요. 오늘 우리 집사님이 찬송을 인도하시면서 그런 멘트를 고백을 하셨어요. 그게 은혜가 됐다고. 다른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게 늘 언제나 우리는 부러운 일이에요. 그죠? 누군가가 복을 받는 게 얼마나 부러운 일입니까? 감사한 일이기도 한 동시에 왜 내게는 이라는 물음표를 늘 달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그렇게 고백하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 나를 위해서구나. 나를 위해서구나. 고레스가 복을 받는 게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였던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어지고 형통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어떤 집사님이 권사님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 마음껏 축복하세요. 어떤 분들이 정말로 좋은 소식이 들려진다면 정말로 축복해 주세요. 주님이 그분을 고레스처럼 축복하셨구나. 그러면 이제는 택하신 나를 축복하실 차례이구나.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찬송 인도하시면서 멘트를 하시던 그게 저에게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감동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구나.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겠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바라보는 눈이 사실 우리가 경쟁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하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그런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가 굉장히 많은 것도 현실인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이 고백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니 그렇더라. 저에게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생명이 온전해지게 되면, 내가 복음의 삶이 온전해지게 되고, 내가 온전한 사랑의 삶을 살게 되면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낳게 되고, 복음은 또 다른 복음을 낳게 되고,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는 거죠. 전제가 필요한 겁니다. 생명이 나아지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시는 작업이 어떻게 보면 내 인생 가운데 사랑을 불어넣으시고 복음을 불어넣으시고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돼야 나를 통하여 무엇이 드러나니까, 사랑과 복음과 생명의 역사가 또다시 드러나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이 사랑을 낳고 이제 따라하지 않으라고 해서 다 따라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진짜 잘 따라하시고, 아침에도 보니까 1부 예배 때도 그러고 2부 예배 때도 그렇고 자기 이름 집어넣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만 다 자기 이름이 들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사랑이 사랑을 낳고 복음이 복음을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불어넣는 역사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흑암 가운데서 빛을 만드신 것도,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것도, 모든 동물과 식물들과 심지어 사람을 만드시는 모든 것들도 다 생명을 불어넣는 역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상징으로 에덴 동산의 중앙에 무엇을 만들어 놨느냐? 생명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는 모든 것이 생명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손길이 닿는 모든 것들에는 죽어가는 것들에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돌들로도 뭘 만들 수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생명이 없는 것조차도 생명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누구의 역사이십니까? 하나님의 역사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역시 생명의 역사였다고 할 수 있어요. 단순히 죽은 나사로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영혼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사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 그 자체가 주님의 생명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영생의 생명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생명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죽으셨어도 살아나셔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이시니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든 말씀을 읽든 믿음의 삶을 살아가든 그 언제나 결과는 무엇으로 귀결되어야 되느냐? 생명으로 귀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비밀을 알았던 솔로몬은 잠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18절 말씀을 쉬운 성경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자에게 생명나무가 되어주며 그것을 잡는 자에게 복을 준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지혜를 붙잡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복이 뭐냐? 지혜를 붙잡는 거라는 거예요. 돈이 많은 것도 복이고 건강한 것도 복이지만 형통하게 되는 것도 복이지만 정말로 참된 복은 뭐냐? 지혜를 붙잡는 거예요. 지혜. 그런데 지혜를 붙잡는 것이 무엇으로 연결되어지냐? 반드시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찾아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봤더니 잠언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은 여러분 다른 말씀이 아니라 지혜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생명에 대한 구절이 몇 구절이 나오느냐?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생명에 대한 구절이 몇 구절 정도? 잘 못 맞히실 것 같아서 감이 안 오죠, 그죠? 그러니까 잠언서에서 생명에 관한 구절이 몇 구절이 나오느냐? 무려 41구절이나 나와요. 놀래지도 않으시네. 제가 다 해봤다니까요, 이거. 그러니까 41구절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잠언서는 지혜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혜가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느냐?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은 반드시 무엇을 향해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되느냐? 지혜를 얻고 생명을 얻는 곳으로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그 지혜를 붙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생명을 낳게 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으로 삶을 살든지 복음으로 사는 삶이든지 믿음으로 사는 삶이든지 어떤 삶이든지 반드시 무슨 열매를 맺게 되어야 되냐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야 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신명기 30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물론 그 누구라도 생명과 복을 택하길 원하지 사망과 저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생명과 복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생명과 복의 길이 아니라 사망과 저주의 길을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 신명기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생명과 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앞에 놓인 삶 속에서 어떻게 저주와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과 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의 길이 열려지게 되고 복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 삶의 열매는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을까요? 생명과 복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지만 생명의 열매가 내 삶에 맺혀지지 않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생명과 복의 열매를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의 말씀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생명의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는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나님 기도했어요.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에 그 정부에서 아이를 낳으면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해주더만요. 뭐 저리로 아파트 뭐 대출을 뭐 얼마를 해주고 막 돈을 얼마를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뭐냐면 요즘 같으면 내가 하나 낳았다. 요즘 같으면 내가 하나 낳았다. 그런데 우리는 사라예요, 사라. 주님이 아니면 불가능해. 알아들으신 분들만 알아들으시고 성경에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 반드시 특징이 뭐냐면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어 있어요.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한 거는 사실은 우리가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될까? 이게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되냐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까지 그 사라가 아니시라면 아직까지 사례죠, 그죠? 사례가 아니시라면 우린 사례가 아니시라면 그 다음은 주님의 은혜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해야 이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을까? 영적인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을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으로 밀알이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었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맺을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결국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죽은 그 자리에 예수님이 사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죽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에서 내가 철저하게 죽고 내 안에 사는 것은 누가 사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사시게 되면, 그래서 나의 삶이 다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 될 때,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지게 될 때, 그때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서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은 그 자리에 예수의 생명이 드러난다면 예수의 생명은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이고, 그 지혜를 붙들어 갈 때 생명나무의 열매는 내 삶을 통해 풍성하게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좋아하십니까? 주님을 따르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나를 복되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복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음을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 새로운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명의 열매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지혜로운 삶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나를 통해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나를 통해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